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이 무너진 육과 같은 그런 심령의 연약함 속에 주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고 이곳 거룩한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현현하시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생명되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저희들은 지금 주일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르 하말롯, 이 노래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한 방향으로 향하는 오랜 순종의 순례자들이고 예배자들의 노래입니다. 그들의 기도이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 123편을 지은 이 지은이의 삶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하반절과 4절을 보시면요,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일한 자들의 조소, 교만한 자들의 멸시가 영혼에까지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일한 자들은 그냥 세상 편하게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자기 판단의 모든 기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 사람들 속에 이 시인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의 주위에는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요, 어떤 명령도 어떤 법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이 이 시인의 대적자가 되어서 조롱하고 멸시를 하고요. 근데 인내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 조롱과 멸시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래서 이젠 절망이고 낙심인 그런 상황 속에 이 시인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삶의 정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지금 시인은 안일한 자들의 조소와 교만한 자들의 멸시 가운데 영혼에까지 정말 낙심과 절망이 차오르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내가 담대히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오늘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욥의 절망과 그 악한 상황들 속에 그 조롱과 멸시의 삶 속에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을 함께 나아가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충 보지 말라는 거예요. 힐끗 보고 그렇게 한번 보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여 주목하여 바라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려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내려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죠. 힐끗힐끗 보면서 오히려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같은 그런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높이 들린 하늘 보좌에서 영원토록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손의 역사하심을 주목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아이 컨택 해야 돼요. 힐끔힐끔 대충 훑어보고 하나님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해서 아이 컨택을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시편 121편 1절과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 43편의 5절의 이 세 구절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옛날 번역은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땅을 주목하고 땅의 삶 속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되 여러분 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멀리서 사람이 있는데 눈도 안 마주쳐요. 본체만 채하고 그냥 휙 돌아가고요, 힐끗 보고, 이건 마치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렷이 이렇게 좀 자세히 바라보면 좋은데 내려보듯이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리고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역대하 16장 9절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이십니까? 못 보시는 게 없어요. 안 보시는 게 없어요. 계시록 2장에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회를 감찰하세요. 교회를 두루두루 살피면서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이 보고 계시고 살피시는 사람이 있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주목하여 찾는 자들, 그들과 아이 컨택이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는 그 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인생의 환난 가운데 고난과 문제 상황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양 사역자 중에 김명선 여자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의 작사 작곡을 했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받아.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이 컨택을 하라는 거예요. 힐끗힐끗 보지 말고, 대충 보지 말고, 내려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내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 삶의 자리, 절망과 낙심의 자리, 멸시와 조롱이 있는 그 자리, 팬데믹의 그 실패와 좌절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거기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의 역사를 보게 될 거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요즘 여러분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곳이에요. 다니엘은 수천 킬로 떨어진 그 이방나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그의 시선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지금 상전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주인의 눈을 바라보는 그 종들의, 여종들의 눈이 역시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손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 손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손을 바라본다는 의미, 왜 손을 바라보는가? 이것은 그 상전과 여주인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전과 여주인의 말씀이, 명령이 떨어지면 뭐예요? 그 말씀과 함께 손이 움직이는 것이죠. 이쪽으로 가서 이 일을 해라. 여기에 너의 할 일이 있다. 저기에 너의 사명이 있다. 그 상전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손의 방향으로 즉시 순종하여 섬기고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종들이 상전의 그 손을 바라보고 종들이 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은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손이 움직이는 대로 즉시로 듣고 순종하여서 섬기고 봉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섬김과 봉사라는 의미는 라틴어 Ministerium Verbi Divini, 좀 어렵죠? Ministerium Verbi Divini.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시종이 신의 말씀을 받드는 것, 그것이 섬김이고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받드는 것, 그 봉사가 신약시대에 오면은 디아코노스, 그래서 집사라는 의미가 있고, 이 집사는 말씀 듣고 즉시 순종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시종되는 웨이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즉시로 듣고 지켜서 순종해서 섬기며 봉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들로 지금 여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종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고요. 엘리는 처소에 누워 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한밤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깜짝 놀라 일어나서 즉시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예.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또 즉시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달려가자. 난 널 부르지 않았다. 예, 알겠습니다. 또 잠이 들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째. 즉시 엘리에게로 달려가니 엘리가 이제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또 부르시면 이제 이렇게 대답하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알겠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섬김이고 봉사라는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사무엘의 시대, 엘리의 시대, 사사기 마지막의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없었어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비전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첩하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첩한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우두커니 서 있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무슨 말씀이든지 지금 졸고 있고요, 잠자고 있고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말씀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민첩하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즉시 듣고 순종하여서 섬기고 봉사할 때 그 말씀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예배 들으시죠? 온라인 가정예배. 지금 예레미야 오늘 이제 45장입니까? 그래서 8장까지 마지막 부분인데 어제까지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가 나오는데요. 메시지가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하고 마지막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왕과 그리고 신하들은요,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예레미야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바꾸지도 않았어요. 말씀을 변경하지도 않았어요. 말씀을 취소하지도 않았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근데 어제 저녁 마지막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누가 진리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누가 진리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리는 회중의 청중들의 동의로 입증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청중들의, 회중들의 아멘 동의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역사의 동의로 입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민첩하게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즉시로 순종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그리고 역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 은혜는 긍휼의 은혜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여러분 보시면 2절 하반절에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그럼 시인이 지금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까지 내가 이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주실 때까지 이 은혜 보좌 앞에 있겠습니다. 내 눈을,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다리는 은혜가 뭐고 구하고 또 구하는 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1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 보좌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거기 앉아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내 멸시와 심한 조롱이 있는 이 삶의 현장으로, 이 낙심과 절망의 삶의 현장으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여기 개입해 주셔서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한 사람 발견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 두루와 시돈을 지방 이방 땅을 가시는데 거기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와요. 수로 보니게 여인. 예수님께 나오며 소리를 지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긍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자가 절하면서 또 이렇게 외치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 한마디 하시는데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조소와 예수님의 멸시예요.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 외에 다른 곳으로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너는 이방 여인이다. 너는 개만도 못한 여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어렵죠. 그러나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 주님이 옳으시고 주님이 선하십니다. 나는 개 취급을 받아줬습니다. 나는 이방 개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 부스러기의 긍휼이라도 하나님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시인의 간절한 소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아드 폰테스를 외치죠.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5가지 솔라를 외치고 있는데요. 오직이란다. 솔라 스크리추라, 오직 성경.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99% 아니 100%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오직 은혜로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넘침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오늘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화분을 잘 못 키워요. 화분 선물하지 마세요. 다 죽입니다. 그런데 화분을 잘 키우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계세요. 근데 교회도 이렇게 화분이 있고 나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참으로 희한한 것을 제가 발견하는데, 이 나무와 이 꽃들이 항상 창을 향해서 목을 쭉 빼고 이렇게, 마치 어린아이들이 창밖을 내다보면서 창밖에 뭐가 있는지 그렇게 살펴보는 그런 아이들처럼 그렇게 목을 쭉 빼고 그렇게 창밖을 내다본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 목이 좀 아프겠구나. 그래서 살짝 이렇게 돌려놨어요. 너무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또 다시 창가 쪽으로, 창문, 그 햇빛 쪽으로, 여러분 돌려놔도 또 돌아가고 돌려놔도 또 돌아가고,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보아서, 주 바라기는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시선을 돌려서 이제 하나님께 주목하시고 하나님과 아이 컨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바라기 인생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긍휼의 은혜,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그 축복을 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전심으로 주를 찾습니다. 말씀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여기서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